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월 12일 수요일이네요.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15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양치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지만 농사하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이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인 뒤 땅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염려하는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하나님께 예배와 예물을 드릴 때 계산하면서 드립니까? 아니면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최선의 것을 드립니까? 3절 4절 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니. 하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첫 아들의 이름을 획득하다, 얻다라는 뜻인 가인으로 하고 둘째는 허무, 공허라는 뜻의 아벨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 이름도 참 잘 지어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 가인과 아벨은 여호와께 각각 따로 제물을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기 열심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가인의 제물,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양의 첫 새끼와 가장 아름다운 기름으로 예배드리는 아벨의 제물과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죠. 아벨의 예배는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계산하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없는 중에도 최선의 것을 드리며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예배와 제물을 받아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와 예물을 드릴 때 계산하면서 드립니까? 글쎄, 저도 과거에는 계산하면서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11조 하면 하나님이 100배, 1000배로 채워주시겠지. 내가 감사함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이 있게 해주시겠지. 그런 계산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계산 자체도 우리는 해서는 이제는 안 됩니다.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을 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11조 드리고 그냥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물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과부의 드렸던을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정성으로 주 앞에 드린 예물을 기쁨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죄의 소원을 들추어내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회개하기보다 거짓말로 그 순간을 모면하려 한 적은 없습니까? 7절 9절 볼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자신이 수고해서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분노에 차서 안색이 변하죠.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아벨을 분노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그를 통해 네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계획적으로 아벨을 쳐 죽이는 최초의 그 형제 가족 살인이 이 아벨과 가인의 사이에서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가 아벨을 죽인 뒤에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은 아니죠. 가인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물어보는 거였죠. 근데 가인이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지키는 자니라고. 하나님은 내 속에 죄의 소원이 있음을 아시고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라고 하는 것이죠. 살인하고 싶은 마음, 간음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이기라는 거죠. 내 죄를 다스리는 비결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그 한국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또 말씀에 교훈과 책망을 잘 받으며 내가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선행이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소원을 들춰내는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기보다 거짓말로 그 순간을 모면하려 한 적은 없습니까? 할 때, 자, 이제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을 그만두고 돈을 벌겠다고 나갔다가 참 그 사우나탕에서
원치 않게 저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교수님도 저를 알아봤을 터이고 저도 교수님을 알아봤습니다만은 제가 모른 척 했습니다. 너무 나의 삶이 부끄러웠기에 차마 교수님한테 인사를 할 수가 없었던 참 그런 나의 삶도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부끄러운 나의 행동이었죠. 신학대학을 졸업했으면 당연히 주의 일을 했어야 되는데 주의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세상 일을 하다가 또 더 크게 얻어맞은 저의 과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혹 교육자나 집사님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그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그런다면은 우리가 또 가인처럼 그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징벌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기투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 회개하지 않는 주의 사람들을 돌이키고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10절 볼까요?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기에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가인을 사랑하기에 저주를 선포하시죠.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 것입니다. 땅이 받은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가인은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일을 해도 효력을 얻지 못하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사실 제가 가인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돈 벌기는커녕 오히려 몸도 망가지고 빚만 지고 말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마치 가인과 같았던 나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이로써 가인은 아무리 수고해도 넘어설 수 없는 인간의 한계로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한계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라고 하시기에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똑같습니다. 저도 세상에서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결국 죽음의 직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일을 했더니 주님에 맡겨진 집사 직분을 정말로 주일 성수하면서 택시 운전할 때도 무조건 차 세워놓고 주일 성수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신학대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됐다 하면서 목회자로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로 충성되게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했습니다. 가인처럼 돌이킬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내 주의 사람이 돌아오게 하려면 아벨과 같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사랑과 희생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가 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교하는 각오로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재평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회개하지 않는 주의 사람들을 돌이키고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기도와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와 예배, 기도와 말씀, 기도와 예배 다 우리가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돌이키려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믿음으로 최선의 것을 드리기보다 형식적인 예배와 계산적인 예물을 드렸음을 회개합니다. 제 속에 죄의 소원을 들추어내는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죄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가족과 이웃을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아벨과 같은 진정한 희생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함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샬롬. 제가 추장 노래 들리면 돈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음악이 돈이 된다니까요. 오늘 좀 준비를 못했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신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오늘 이 큐티를 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너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